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종교를 크게 나누어 보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라는 뜻이죠.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그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개인이 종교적인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열반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1년에 한 달은 금식하고 라마단이라고 하죠. 평생 한 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극렬한 고행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린처럼 구걸을 하면서 다닌다든지 또 수백 킬로미터를 기어서 간다든지 불 위를 걷는다든지 널판지에 못을 받고 그 위에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죄의 무게를 줄이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9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성철이 머물던 방에는 탁자 하나 그리고 그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승복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흔히 작은 사찰 주지 자리 하나 놓고도 이권 다툼을 많이 하는데 그는 조계종의 종정으로 있으면서 욕심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세속적인 욕심에 찌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철이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열반송은 불교의 고승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숨이 산을 가득 덮는다. 나는 산채로 아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숨이 산을 덮을 정도다. 수미산 어디 있어요?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 수미산 어디 있습니까? 김수미 씨가 사는 동네에 있나요? 이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입니다. 이제 9개의 엄청나게 큰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9개와 8개의 바다 저 끝에 정말 손톱만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미산은 그 9개의 산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산을 말합니다. 그 수미산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성철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덮을 정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산 속에서 수행한 사람이 뭐 그렇게 죄가 많겠습니까?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16년 동안 솔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은 좌불, 앉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행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죄가 수미산 같다. 나는 악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성철 스님이 사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수행을 엉터리로 했구나,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불교의 고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 떠날 때 자기 죄가 수미상같이 크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거나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고행과 수행과 선행을 해도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선행과 고행과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할지 모릅니다. 이 정도에서 되겠어? 좀 더 세게 해야지 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자력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타력,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했던 몇 가지 좋은 일들, 내가 반성한 것, 이런 것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붙들면 된다. 우리는 그걸 믿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여기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죠.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힘입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라. 우리 오늘 본문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를 보십시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의 피로.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행을 아무리 하고 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으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셔서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란 얘기는 나의 과거의 죄, 우리 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습니다.
현재의 죄, 지금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면죄 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죄 지으면 죄 짓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는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거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 이런 의미일까요? 자, 요한 1서 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노란 글씨 먼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이것은 뭘까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읽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영원한 속죄는 우리에게 편안하게 죄 지으라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이란 말씀이죠. 영원한 속죄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서커스 한 번씩 보셨죠? 서커스의 하이라이터가 아니고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공중고개, 공중에서 그네 타는 거 아니에요. 저 높은 데에 그네를 2개 매놓고 샥 와서 이쪽 사람 잡고 또 가고 서로 잡았다가 막 빙빙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이게 자칫하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그네 타기 할 때는 항상 그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칩니다. 문제. 안전 그물망을 치는 이유는 뭘까? 자, 설교 노트를 봅니다. 1번에 3번 OX입니다. 맞다고 하는 것에 O, 아니라고 하는 것에 X를 분명히 표시해 보십시오. 자, 서커스 공중 그네 타기를 할 때 밑에 안전 그물망을 치는 이유는 첫 번째, 묘기하는 사람에게 부담 없이 떨어지라고. 두 번째, 떨어지지 말고 멋진 묘기를 보여주라고. 어떤 것일까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물망을 친 이유는 그 묘기하는 사람에게 떨어져라, 떨어져 괜찮아, 편하게 떨어져. 실수를 조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멋진 실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물망 있으니까 안심하고 멋진 연기를 보여주세요.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 아래 4번 봅니다. 또 OX해 보십시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부담 없이 죄 지으라고. 두 번째, 멋지게
죄를 이기며 살라고.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습니까? 멋지게 죄를 이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봐라.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라. 혹 실수하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봐라.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속죄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거듭 잘못을 저질러도 거듭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듭 잘못을 저질러도 거듭 용서를 구하라.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잘못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한 3일 있다가 또 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거 뭐 하는 일이야 도대체. 내가 이거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 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셨습니까? 이장로님만 하셨습니까? 아침에 양치질도 하셨죠?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더러워질 건데 왜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합니까? 왜 매일 양치질을 하죠? 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세수하고 샤워해도 내일 아침에 또 샤워하고 세수해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합니까? 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했어야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만약 내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것에 대한 회개와 또 그것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한 부분, 그건 그냥 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때마다 거듭해서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거듭해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때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미워했다가 또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미움이라는 죄가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불평불만 실컷 하고 또 제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하는 이유는 불평불만에게 나를 내어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요, 마귀를 고소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자꾸 고소합니다. 우리의 양심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너 어젯밤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에도 했네. 아이고 양심에 털난 인간아. 그걸 가지고 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네가 진짜 양심이 있는 인간이냐?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럼 우리는 위축되죠. 야, 그래. 이건 포기해버리자. 이건 안 되는 거네, 뭐. 내가 자꾸 가서 용서해달라고 흔들 뭐해? 또 잘못할 건데. 마귀는 그렇게 고소해서 그 한 부분을 마귀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는 이유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듭 잘못할 때도 그 영역을 마귀에게 내주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100번이면 100번, 200번이면 200번 그걸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함과 그리고 결국은 그 죄를 이겨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어떤 거듭되는 잘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어떤 때는 막 양심에 가책이 있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막 그게 자꾸 생각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숨고 싶은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다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안 되거든요. 시간 지나면 나는 잊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뭐 그거 잊으려고 또 다 하는 게 있나요? 마셔보거나 아니면 뭘 해보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다시 나와야 돼요. 백번째, 101번째, 102번째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이겨냅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이겨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양심에 호소하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양심에 호소하면서 네가 몇 번째야? 그래가 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해.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아가서 이 영역을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면 안 돼요. 다시 가져와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 자막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히에 100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100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형광색 다 동원해서 담대히. 이 담대히를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라는 단어로 생각할 때 이 담대히는 100번, 200번, 300번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반복되었을지라도, 거듭되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께 나와야지 그것을 이겨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영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라는 거예요. 몇 번째든지 그걸 가지고 나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설교노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를 좀 풀어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벼룩이 낯짝보다도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소망을 가지면 그 죄는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점점 그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그 죄를 이기게 될 것이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오해하면서 자신을 너무 쉽게 죄에 내어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도리어 주님은 한번 해봐, 열심히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며 살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거듭 잘못하고 또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포기해서 마귀의 영역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영원한 속죄의 은혜 힘입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으십시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합니다.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